안녕하세요. 지금살이 살림꾼 한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28번째 시간 같이 고민하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만의 감람산을 갖고 있는 인생입니다. 자,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어제까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수많은 이적, 또 수많은 좋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1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했는데 결국 다 집으로 돌아가요. 결국 다 집으로 떠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리더의 외로움이 그런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도 곁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 그런 허전함, 그런 쓸쓸함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외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의 연속이죠. 그래서 나를 이겨내지 못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사역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이 일에 지치지 않은 에너지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나 형편이나 조건이 나의 사역의 에너지원이 되면 그건 그렇게 쉽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금방 지치고 또 금방 바닥나고 금방 그것 때문에 또 절망해하고 낙심하죠. 결국 우리 사역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지치지 않은 에너지원이 될 때에 때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실망감, 환경에서 오는 절망감, 또 형편에서 오는 낙심들,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치지 않은 에너지원, 사역에 지치지 않은 에너지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마음의 성전의 날씨에 관심 갖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성전에 아침이 임했으니까 들어왔겠죠. 이 말을 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 날씨가 어떤가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특히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날씨가 어떤가, 날씨가 좋은가 나쁜가.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의 날씨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갖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바깥이 캄캄하고 어두우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 마음의 성전은 얼마나 환한지 묻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마음의 성전이 환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배우러 나오고요. 또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도 그 사람 곁으로 오지 않아요. 와도 나쁜 사람들, 좋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환함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자기 마음의 환함을 유지하는 거겠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그래서 바깥의 날씨가 어떠냐, 좋냐, 나쁘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의 성전의 날씨, 또 내 안이 얼마나 환한가, 내 안이 얼마나 말씀으로 환한가, 기도로 환한가, 영적으로 환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사는 것이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3절의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세상의 시비거리를 이기는 인생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또 밤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또 음모를 꾸미고 있죠. 또 시비거리를 또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함정 단속에 이 여인은 걸린 거죠.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또 보이지도 않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밤새 안녕이에요. 우리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날마다 시비 거는 사람들은 시비거리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구나. 6절에 보니까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시비거리를 갖고 오는데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갖고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답 좀 주십시오 라는 얘기인데, 오늘 질문은 예수님도 예스도 노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이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딱 부러지게 예스냐 노냐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스 하면 이 사람이 상처 있고요, 노 하면 저 사람이 상처 있고, 이도 저도 못하는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다가 어떻게 글씨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쥐었던 돌을 슬그머니 놓고 돌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마장동에 가면 한 해 동안 도축되는 그 소가 8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소를 뼈를 발라내는 사람을 정형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형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살과 뼈 사이를 정확하게 가운데를 발라내야 소의 품질이 등급이 좋아진다 그래요. 자칫 잘못해서 살을 발라내면 가격이 손해보고요. 또 뼈까지 같이 발라내면 품질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정형사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해야 그 사람이 정형 조금 하는구나라고 인정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있어요. 근데 예스도 노도 답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기회주의자처럼 빠져나가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중도죠. 예스도 노도 아닌 가운데 길을 정확히 갈라내면서 가는 것. 내가 빠져나가고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운데 길을 보고 정말 그 뼈를 발라내는 정형사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없이 많이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중도, 정말 살과 뼈로 사이를 갈라내는 그런 정형사처럼 또 그런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했다가 슬그머니 돌을 놓고 돌아가는 거죠. 그건 나는 더 나쁜 인간이었구나. 나는 더 못된 인간이지. 자기를 돌아봤기 때문에 쥐었던 돌을 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돌팔매질해요. 용감하게 무식하게 돌 던지죠. 근데 정말 자기를 되돌아보는 사람은 자기 손에 쥐었던 돌을 놓고 살아요. 참 그런 사람 많죠. 정치인 중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돌맞아야 될 사람은 자기인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남들을 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많은 아이러니죠. 지혜로운 인생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그 여인이 독대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독대한 인생은, 독대하는 사람은 자기 손에 쥐었던 돌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독대해보지 못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 돌을 웅크러 잡고 살고는, 오늘은 이 돌은 이 사람에게 던져야지, 저 돌은 저 사람에게 던져야지, 살면서 돌을 주섬주섬 챙기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하나님과 독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독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독대해 보고도 내가 계속 돌멩이를, 다른 사람을 칠 돌멩이를 내가 주워 담고 있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이고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던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돌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맞아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대한 대제국이었던 몽골, 지금 굉장히 쇠락했죠. 몽골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몽골의 안 좋은 관습 중에 하나가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라마승과 첫날 밤을 보내는 오래된 관습이 있었어요. 최근 몇십 년 전까지도 그게 지켜져 왔죠. 근데 문제는 이 라마승이 성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라마승이 온 국민들에게 성병을 보유한 거예요. 성병을 다전한 거죠. 나라를 세우라고 한 사람, 나라를 세우라고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해져 가는 거죠. 정신을 세우라고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세우라고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쩌면 크리스찬은 이 시대에 정신을 세우라고 우리가 세움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 때문에 나라가, 우리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라고, 또 정신을 세우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하루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돌팔매질을 하기 위해서 돌을 모으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해서, 예수님과 독대해서 내 손에 움켜진 돌들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 또 지혜로운 인생들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